한 심리학자가 벼룩을 좀 연구했어요. 아주 작은 미물이죠. 근데 이 벼룩은 높이뛰기 선수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벼룩에게 준 잠재 능력이 100배래요. 뛰어봤자 벼룩이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 작은 몸집에 높이뛰기 선수가 될 정도로 높이 뛴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뛸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벼룩에 주었는데 벼룩이 못 뛰도록 뛸 때마다 거기에다 방해막을 딱 설치해 놓으면 뛰기를 그만둔대요. 그걸 연구했던 그 심리학자 셀리게만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 학습 무기력증. 반복된 행동 계속하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학습된 무기력증이래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도전하기 싫어한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포로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70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70년 고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 메뉴를 줬어요. 지침을 줬어요. 현실에 충실하라. 집도 짓고 텃밭도 읽으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자식들도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해라. 연애 적극적으로 권장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었어도 또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도는 들으신다. 힘들 고난 때 입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는 씨앗과 같다. 그 땅에 평안을 놓고 기도하면 평안이 너에게도 임한다.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면 살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아주 지침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길어요. 언제 이 터널 끝이 보일까?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이 종사를 끝낼까?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치고 고단하고 마치 벼룩처럼 희망을 포기해요.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못 나가는 거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절망의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잠언서 13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다. 내 원하는 내 뜻대로 기도대로 되면 신나요, 즐거워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더딜 때, 응답이 없을 때, 그때는 마음이 병들어요. 성경에 잠언서의 또 다른 17장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가 얼마나 튼튼해요? 강해요? 단단해요? 그런데 그 뼈도 마르게 한대요. 우리 내면이 근심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언제 우리 집, 언제 우리나라. 귀고 생각할수록 암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빛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뼈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우리 내면에 근심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도 가득한 그 현장으로 데려가셔서 보여준 그 의미,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유다 백성의 현실이다. 유다 백성 지금 사는 것 같으나 죽어 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모습, 그 실상을 지금 보여준 내용입니다. 내면이 얼마나 근심이 가득한지, 뼈가 마를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 황폐된 상태, 그 실상을 지금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가? 그 메시지를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 불가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랍니다. 그 첫 번째가요, 질문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첫 번째 하신 일은 질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질문을 하는데 먼저 그 실상의 현장으로 보여줍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저 표현 보십시오. 저기 가운데 부사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뼈가 가득했다, 그리고 심이 많았다. 한두 사람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공동체가 다 말라비친 상태. 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망은 한 사람은 시작되지만은 파급유가 크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생각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요 전염병 같아요. 바이러스 같아요. 한 사람이 침투하면은 그 한 사람의 집안이 어두워져요. 집안이 날마다 힘겹게 살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우리 집안 분위기를 좌우해요. 내 얼굴빛이 근심으로 가득하면은 엄마 아빠도 힘들고 온 가족 힘들어요. 한 사람이 그 마음의 상태가 공든 치명상이 피는 모습.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끝나잖아요. 그 사람 우리 집에서 이웃집으로 계속해서 점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떻게 가져갔는가? 심이 많은 마른 뼈. 얼마나 많은 이 공동체가 피폐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모습을 보면서 요즘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내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살면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지. 악영향을 끼치는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사람은 죽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 가능케 하는데 질문을 해요. 3절 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유다 백성의 실상이다. 다 죽어 있다. 다 죽어 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뼈예요.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지 며칠 되는 것도 아니고 심이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종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직시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질문하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하면 사람이 곱씹게 되어져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 무슨 마음일까? 왜 지금 이 상황이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곰곰하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의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예수가 입에 흘러나오는 이 말을 보면은 마치 대답하기로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안에 담겨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지금 에스겔서 이 37장까지 오기까지는 1장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오신지 보여줘요.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접촉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에스겔은 많이 알아왔어요. 에스겔 1장을 보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에스겔은 이 바벨론 침공에서 두 번째 포로 끌려간 때예요. 세 번에 걸친 유다 침공이 있었는데 두 번째 침공 때 포로 끌려간 에스겔입니다. 그때 나이가 25이에요. 그런데 이 그발강은 하나님 다가오신 때가 언젠가 5년이 지난 30세 때 30세에
그 바람에 하나님께 권능을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가 포로되어서 이 땅까지 오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열방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급하셔요. 하나님이 유다 땅만 치리하신 분이 아니라 통치하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도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7개 나라가 등장해요. 모압, 암몬을 비롯해서 애굽까지 여러 나라를 언급하면서 왜 언급하는가? 하나님이 유다만 손대는 게 아니라 열방도 손댄다. 하나님 온 세상 통치자다. 그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3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제 유다 백성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줘요. 한 목자를 통해 일을 하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고까지 해주셔요. 그러면서 이 회복의 중심에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유다 백성들, 마른 뼈 같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제로 상태예요. 불가능한 상황. 그런 가운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죠. 답변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저는 미천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신 그 의도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저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이 저 고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 가능케에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기예요. 첫 번째는 질문하게 만들고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하실 일에 대해서 따라하도록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계속 보면 대언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이 대언이 바로 따라하기입니다. 이 따라하기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말씀으로 일하시도록 따라할 것을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대변인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 하신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대언자 역할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입만 열면 돼요.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따라하는지 무슨 말이 하는지 구체적으로 할 내용까지 알려주셔요. 보십시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가 청각이 있나요? 지금 귀가 있나요? 없어요. 형체조차 없어요. 그냥 뼈 조각만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내가 하는데 너는 하기만 하면 돼. 실제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신지 소개해 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을 소개해 줘요. 그러면서 무덤으로 가셔서 얘기를 해요. 주님이 일하기 전에, 나사로 살리기 전에 딱 한 가지 얘기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돌 옮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옮겨서 거기에 이 무덤문을 막았듯이 그걸 옮겨 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너는 입만 열면 돼. 살리는 것은 내 몫이야. 마른 뼈를 내서 그냥 외치기만 하면 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내가 입을 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요.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반응할 때.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5장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 혼, 영혼이 강건함으로 잘 준비돼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인 건강을 잘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밝고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휘둘리지 않고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연이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좀 더 쉬운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는 걸 믿고 내 삶에 강력한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믿고 그렇게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라. 말씀의 가치를 귀히 여기라. 그러면 몸에도 선한을 끼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비결과 하나가 말씀을 대한 태도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대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몸과 영이 강건해져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걸 우리에게 비춰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말씀을 소홀하고 잘 안 듣는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영혼의 기갈이 온다. 인생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피폐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 백성들은 산다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산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소홀하고 말씀 등 아니면 내 인생은 황무지가 돼요. 마른 뼈가 되어져요. 이를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이런 걸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무너졌다 힘들었다면 그걸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작은 가룟유다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주님의 말씀이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유다가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처럼 말씀 들을 때 사탄이 낚아채갔어요. 씨앗이 내 내면에 뿌리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보다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팔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얼마나 비운의 인생을 살았는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어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열리고 들려져요. 말씀의 가치를 홀대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귀가 일단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3년 동안 가까이 하고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린 귀를 갖을 수 있도록 말씀을 집중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의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언하게 말씀하도록 강조해서 그 말씀에 대언하니까 뼈가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이 붙고 이제 형체가 드러나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따라하도록 한 것이 이 9절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저 생기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하신 일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때 저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삶이 황폐되는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못 받아요. 하나님과 담다한 상태예요. 영적인 기운이 완전히 단절 상태.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형체가 드러나게 만들고 이제 움직이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선지자가 따라합니다.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냥 입을 열어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일하셔요. 조금 움직이지 않았는데 군대가 됐다고 변했어요. 어마어마한 괴력을 지닌 군대로 우뚝 서는 거예요. 즉시 곧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즉각 현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신약을 보면은 이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신지 누가 그 일을 주도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는 살리신 분을 설명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성령 어떤 영인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영.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몸이었어요. 예수에 대해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주라 시인하고 이렇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성령의 개입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은 죽은 영혼도 살린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성령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죽은 공대를 완전히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는 그런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제대에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네요. 성령께 일하신 거다. 너희도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딱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기도에 몰입해요. 오순절 놀란 성령에서 강권적이에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때부터 불덩어리가 돼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누가 하는가? 성령이 주도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 9장에는 베드로가 죽은 이 도로가에 가요. 시신이에요. 시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듣고 일어나 앉아요. 누가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초잔지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남을 이 사도행전 생생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살리는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이 생도와 함께 사는 비결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호흡하면서 성령 오늘 또 내 몸에 생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군대처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지혜,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 끊임없이 성령과 소통하면서 이 은혜를 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 불가는 어떻게 가는가? 마지막은 바라보기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뜻은 기대감을 상징하기도 해요. 지금 유다에서 실상은 절망이었어요.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 구체 따라하도록 하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주목하라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다.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무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어요. 이 무덤이 지금 바벨론 현실이에요. 이 바벨 땅에서 열심히 땅도 일구고 집도 짓고 또 자식들 잘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혔는데 안 돼요. 잘. 그러면서 절망감만 가득하고 근심만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뼈들로 바뀌어져요. 살 소망을 잃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 일하실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저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 지금 여기시 무덤이다. 죽어있다. 근데 나는 무덤에서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나는 살게 하시는 분이다. 다시 사는 역사,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똑똑하게 보여주마.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 이후에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덤을 활짝 제치고 이곳에 살아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지금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시켜줍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바로 앞장을 보면 알아요. 바로 앞장의 36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해 세례를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저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도를 끌려왔는가? 죄 때문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그 근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황폐화된 무능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꺼렸던 그 상태를 근원적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속사람을 바꾸실 걸 말씀합니다. 마음이나 돌을 다 제거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윤택하게 말씀은 듣는 순간 즉각 하시는 능력, 그런 삶을 바꾸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내 힘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은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개입하셔야, 성령 우리 심령을 바꿔야 들은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10대가 쓴 좀 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1층 노백 가면은 우리 사랑방 모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이 책자가 하나씩 놓여져 있어요. 이 책자를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읽으시면 좋겠고, 또 귀가하실 때 우리 방자님들은 한 주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집에서 주중에 읽을 수 있도록. 뭐 이거 시간 내서 뭐 하루도 안 걸려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번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는가 동의하는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의하는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의 그 흔적들을 글로 이렇게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워요. 한 10대 예수님과 동행의 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시작할 무렵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겁고 막막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기가 저의 첫 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못해 쓰기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쓰다 보니 예수 동행 일기에 올리는 일기는 주님께 드리는 저의 가장 진솔한 마음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제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기록하는 일기에 그날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할 때 여전히 제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하는 제 인생의 정확한 나침판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는 것은 친구 관계입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두루 친하게 지내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일기를 쓰며 제가 하나님보다 친구 관계에 더 집중하며 살았음을, 친구가 어느새 저의 우상이 되어버렸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친구들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친구가 나를 더 좋아할 수 있을까? 왜 저 친구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로 전전긍긍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사람을 내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동행일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가 셀 수 없이 많음을 알 수 있고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받는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 달린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마음을 쪼는 일들 투성이를 그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친구의 일기를 읽고 댓글을 달고 친구의 하루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시고 서로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져 가는 시간인 것 같아 행복합니다. 시험 기간이면 시험 공부를 한 단위로, 시험이 끝나면 세특과 수행평가 준비를 한 단위로 일기 쓰는 날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기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저를 더 깊은 동역으로 만나주시면 기록하지 않아 까먹은 것들 투성입니다. 돌아올 이번 기말고사 기간에는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일기로 하나님 기록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다짐입니다.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작년부터 주님께 드린 기도이자 고백이자 다짐입니다. 예수 동행의 작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깊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고2 학생의 예수님과 동행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매일 동행이 느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군대처럼 강건한가요? 아니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른 뼈처럼 뼈가 말라질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고사 상태인가요? 생명의 그릇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장담할 수 없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찍부터 예수님의 동행의 중요성을 느끼고 매일마다 치열하게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돌보는 삶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해요. 그런데 현장 보면은 생각보다 동행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진짜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동행은요 혼자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7월달 이제 모집하고 8월부터 영상으로 동행 어떻게 되는지 미리 예비 작업하고 이제 9월부터 3개월 동안 하반기 훈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무실 입구에 있는 신청서 이미 훈련 받은 분도 재훈련 받을 가능해요. 훈련 한 번은 안 돼요. 내 몸에 익을 때까지, 이게 일상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분들도 주기를 축복합니다.